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라 이름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는데 그 이유는 자라면서 그 위대한 사람을 사모하고 본받아 살라는 교육적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에는 아브라함 이름도 많아요. 또 요셉 이름도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대한 사람을 사모하고 본받아 살라는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박선욱 목사입니다. 선욱이에요. 베풀선 빛나루. 베풀어서 빛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이름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또 진실한 또 남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위대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입니다. 성경 기자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무언가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 죄인의 이름치고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죄인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한 말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걸 보면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구원으로 말하면 거룩함에 담겼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준비된 고넬료가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우롱합니다. 국민들의 돈을 다 뺏어가요.
무슨 롤이든지 만들어서 디스커버스 아시죠? 그런 것들을 투자하면 몇 배나 주겠다고 거짓 광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싹 먹고 도망갑니다. 부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변화돼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도 예수를 영접해서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깨끗하고 진실해지고 진실해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짓과 사기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흉악한 죄악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착해도 안 됩니다. 구원은 마음씨가 좋아도 안 돼요. 진실해도 안 돼요. 솔직해도 안 돼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하다, 의롭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이름과 반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물을 착취하는 당시의 세리, 그것도 세리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아마 여리고 세무서장이 되었겠죠.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작 세무서장, 우리 동작구에는 5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50만 명 인구가 세금이 징수되면 자동차세, 재산세, 또 법인세, 일반 소득세, 종소세 많잖아요. 등등등. 그 세금을 어디로 내야 된다? 동작 세무서에 가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세무서장인 삭개오에게 모든 일들을, 권한들을 맡겼어요. 누가? 로마에서.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는 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그 큰 실질적인 죄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해도 안 됩니다. 순결해도 안 됩니다. 의로워도 안 됩니다. 부자여도 안 됩니다. 공로가 많아도 안 됩니다. 도리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할 때 더 넘어지고 악한 결과만 나타납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이 기초를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힘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공로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나이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키가 1m였는지 1m 20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는 무시받기 적당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키 작은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키 작은 단신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키가 작으면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무시받기 시작합니다. 또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땅꼬마를 해요. 땅꼬마. 키가 작은 학생들 보면 별명을 땅꼬마라고 합니다. 땅꼬마. 그래서 키가 작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누구보다 모진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단신이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몇 가지의 사실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비난받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이 된 것을 보면 성공을 위하여 비난도 개의치 않고 이를 악물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노력, 사람의 방법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 그죠? 친일파 아시죠? 예?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나라의 동족들을 고소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득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다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피를 아주 그냥 빨아먹은 겁니다. 빨아먹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더욱 비난받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아무리 비상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 말고는 누구도 하늘 길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라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의 대표가 불교인데 그들은 아직도 구원도 영생도 찾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함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의 직책은 아래 다른 세리들을 주관하거나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위치였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더불어 유대 3대 상업 중심지로서 온갖 무역과 향료의 집산지로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상거래도 붐비는 곳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권력을 만나 보았고 돈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적이 생명을 노리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사 언제 어느 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쓰러지고 악해질 뿐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업전이나 갚겠나이다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면 자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최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삭개오는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을 절반이나 4배씩이나 다 갚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헤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랑을 플러스하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커야지 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토록 아끼던 위신, 최면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먹지 못할 돌무화과 같은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데 신앙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삭개오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아직 방황하며 살고 있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구원받고 변화받고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